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두 구절 속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요,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란 얘기예요.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로만 카톨릭의 주장은 옳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난 결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만 할 거야. 아름다운 거지요. 그러나 성직자는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장모의 집에 갔어요. 장모의 집에 갔다는 걸 뭘 의미해요? 그리고 또 장모가 열병이 들었고 그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이 사건들로 볼 때에 예수님이 부모와 원수가 돼야 된다.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와 원수가 돼야 된다. 가족들과 원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게 진짜 원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단어라는 게요, 말이라는 게 자꾸 분화돼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한 가지 단어가 아주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원수라는 거는요, 미워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원수는 사이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를 끊는 존재.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단절되는 것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미워해서, 내 가족을 내가 미워해서 원수로 삼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가족이 예수 믿는 이유 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더라도 그걸 감내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이에요.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가족을 제대로 못 돌보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진짜 가족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진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버리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버림받을 것을 각오하라라는 의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를 안 버리잖아요. 장모까지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또 장모의 열병 든 것을 예수님께 말해서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고치도록 인도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볼 때에 가족과 관계를 끊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맞고, 가족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맞고,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단절되더라도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 그런 의미일 뿐인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나와요. 이 열병, 아주 심한 열병이었다고 그래요. 정말 알아 누워서 좀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열병이에요. 그런 열병인데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고침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장모가 바로 일어나서 그냥 단순히 병만 떠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중병을 앓고 나면, 심하게 병을 앓고 나면 어때요? 병을 앓고 다 병이 나았어도 기운이 없어요. 힘든 일 못해요, 당장은. 그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상황은? 열병이 났자마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무리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로 잘 챙겨주는, 먹을 거, 입을 거, 쉴 곳, 이런 걸 잘 챙겨주는, 그걸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그 치료해 주신 역사에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만큼 완벽한 치유였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치유는, 사람들의 치유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뭔가 후유증이 남고 연약함이 남고 부족함이 남는 치료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후유증 없는 완벽한 치료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권능이지요. 내게도 그러한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우리 바로 옆에 계시면 이런 치료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바로 눈앞에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치료를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런 치료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예요, 사실은.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안 고쳐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고쳐주시는데 완벽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래요.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 예수님이니까 정말 완벽히 고칠 거야 하고 믿을 텐데, 사실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그걸 믿으면서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 갔을 때에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지 못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완전히 믿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우리 믿음이 자라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다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도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족은 아름다운 것이고 가족은 소중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비록 가족들이 원수가 되고 버림받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가족들로부터 단절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가족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되 완전하게 고치시는 그 완전한 치유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의 모든 곤고와 참으로 힘든 것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한 해결점을 찾는,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